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중이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며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었건만 방심하는 한순간에 그의 마음은 걱정과 염려로 뒤덮였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리하여 다윗은 제 발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했더니 사울도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부 사정을 보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지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치밀하다 싶을 정도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블레셋을 위하여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블레셋의 아기스 앞에서는 철저히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숨겼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제가 오늘도 친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의 유다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블레셋 사람의 편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심지어 이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공격한 모든 성읍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삶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아서 이제는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아기스는 다윗도 이 전쟁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명령에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이제까지의 자신의 이중생활이 드러날까 그런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차마 동족을 향해 칼을 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겠지만 다윗은 결국 이렇게 대답하지요.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전쟁의 수뇌부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꼼짝없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세워 나가시려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잘못된 이 선택 혹은 타협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싸워야 되는 그런 판국이 되고 만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윗은 영락없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삶이 너무나 고단하여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지요. 다윗이 잠깐 타협하자 사울의 추격이 멈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자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세상의 자녀냐? 하는 이 궁극적인 물음은 결국 끝까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지어 코너에 몰린 상황 중에서도 스스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스스로 그렇다면 제가 블레셋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싸우겠습니다 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판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잠시의 어려움을 피하겠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가? 하는 이 질문은 세상 끝까지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결코 그런 식으로 살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설사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때도 역시 하나님만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끝내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사시기를,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